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듣고 바라보고 일어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계속 진행해 와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로 보시면 더 좋아요. 완전히 스토리가 탁탁 시간 순서대로 흐르진 않지만 그래도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앞서 우리는 저번 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느끼게 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죠. 저번 주에 무언가를 들고 일어서면 안 되는데 돗자리를 들고 일어섰다는 거, 치유보다는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가 굉장히 이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아버지라 부른 게 굉장히 신성모독이네요. 왜냐면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고, 아브라함 종교라 그래서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 그다음에 유대인이 같은 맥을 갖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다 삼고 있는데, 이슬람도 알라가 유일하신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하메드를 믿는 게 아니라 모하메드를 통해서 그의 알라로 가는 걸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걔네들도 유일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롯이 기독교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삼위일체의 개념은 독특해요. 제일 독특한 게 오늘 그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 이슈가 되고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편했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변론을 또 한 번 더, 변론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라고 불렀고 이제 예수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들이 많고 불편한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김새나 DNA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닮는 게 어쩌면 되게 지극히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게 닮았다고 하면은 이제 짜증나는 집도 있긴 할 텐데, 닮긴 닮았어요. 묘하게. 저도 물론 뭐 저희 가족은 저랑 닮았다 그러면 다들 불편해 하시는 거는 있습니다. 누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나랑 닮았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고. 근데 진짜예요. 누나랑 엄마는 눈도 크고 조금 또렷하고, 누나도 이제 뭐 사진을 우리 1호 정도는 봤겠는데 저랑 안 닮았거든요. 1도 안 닮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누나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조카를 보면 나랑 닮았다라는 생각을 보통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그러는 건지, 근데 나랑 뭔가 괜히 그 피가 끓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막 뭔가 나 같은 그 혈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 강력한 끌림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사실은 저의 오해고, 가만 보면 이제 누나랑 매형이랑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모습 하나하나가 섞여 있어요. 성격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저희 집은 또 그래요. 놀랍게도 엄마가 닮았다 그러면 되게 싫어요. 이상해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행동을 하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의 행동과 언어 습관 그리고 철학에 담겨지게 돼요. 아마 두 분이 이제 뭔가 이제 가정을 이루시면 그 인생은 무조건 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미워할 수 없는, 어쩔 때는 그 미워하는 짓도 내가 어렸을 때 했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전 그렇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부모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프로그램에서도 아이의 문제보다는 부모님의 훈육의 태도와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도 애인데 궁극적으로는 부모님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지적하죠. 그래서 아이의 태도는 부모에서 비롯된다는 표현이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한다는 게 무엇일까? 아버지를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감정을 배우고 또 말투, 했던 말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우리 어린이들 보면 알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의 신앙관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로 부르는 거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계속 요한복음에서 설교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반발과 싸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표적으로 이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너 아니야. 넌 아니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계속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계속 표적, 이적, 표적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라고 얘기했고 이적은 기적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냥 무슨 마법 부리듯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속 앞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을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쓰면 안 되죠. 다리가 불편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뭐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신하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었던 것처럼 또 뒤에도 이 장이 지나가면 또 이제 그 주님께서 하셨던 표적과 이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성경에서 진실로 혹은 진정으로는 이게 강조법이에요. 진짜 우리가 야 진심이야 아니면 강조하는 거 이런 말투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할 때 2번씩 하거든요. 2번씩 해요. 비슷해요. 이게 헬러로 보면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진실로가 이 본문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걸 살펴보세요. 여기서 주님은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따라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당신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앞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19절 앞서서 뭐 베데스다 연못에서 뭘 살리고 뭐 세례를 주고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하셨고 그의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다. 이해되시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예수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은 아들에게 이거를 예수로 바꾸면 예수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들에게 보여준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앞에 세례요한도 그렇고 보내신 분이 있다. 예수한테도 그렇고 사도 요한에게도 마찬가지고 보내신 이유가 있고 보내신 일을 완수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20절 후반에는 아들에게 더 큰 일을 보여준다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는 방금 말씀하셨죠. 그리고 21절, 22절, 23절을 이렇게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세 번째,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요걸 정리해보면 아들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21절. 일단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일으켜 살리신다. 그러면 이거 어딨어? 요 뒤편에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이제 또 더 후반 6장이죠. 뒤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세요.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고 앞에서도 사실은 병든 자를 고치셨죠.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두 번째 심판하신다. 어제도 제가 강남을 이렇게 강서를 갔다가 이제 결혼식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그 강남 신세계 앞에 예수천당 불신주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거 맞긴 맞는데 근데 뭔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나와서 하는 게 뭐냐면 심판자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우리는 누구나 심판을 받아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적 고백은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믿는 자는 천국에 이르고 믿지 못하는 자는 지옥에 이른다 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예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공경하게 된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됨으로 보고 성부, 성자, 성령을 동등되게 우리는 보죠. 삼위 일체.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쵸? 첫 번째,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다. 먼저 후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시는 일들, 그다음 심판하신다. 우리는 누구나 심판대 앞에 씁니다. 누구나 씁니다. 심판하시는 그 예수. 그다음 세 번째, 공경하게 된다. 근데 심판이라 하면 시험을 감독한 선생님처럼 그렇게 채점하시는 건 아니에요. 너 오늘 뭐 신호 위반해서 마이너스 5점 아니면 뭐 누구를 비워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라는 거. 일일이 우리의 행동 하나를 보시긴 보시지만 그런 느낌의 심판 때는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강조하고 있죠.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보내신 사람을 또 얘기하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질문 하나 하면, 이렇게 좀 질문하면 많이 교회에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네. 어떠세요? 여긴 아직 이제 아리까리하고 뭔 것 같으세요?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뭐 약간 아리까리하다고 말해야 되는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 몇 달 한번 그래도 생각해 보시면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냥 느낌만 말해보세요. 틀린 거 없습니다. 너가 구원 받았냐고 하면 뭐라고? 아, 누가 나한테? 그쵸. 이게 맞아요. 왜냐면, 저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 신학교를 가서도 말을 못했어요. 선배가, 너 구원 받았냐? 그러니까, 그때도 느낌만 있었던 거예요. 몰라, 나는 그래서, 안 받은 것 같다고. 신학교를 가서도 그랬어요.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은 것 같다.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한 것 같은데, 내가 어제 좀 불편한 일을 했는데, 이게 구원 받았나?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24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후반절을 봅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믿는 순간 우리는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갔고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았나 안 받았나? 물론 내 안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믿겠다고 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따라가면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즉시 얻게 되죠. 현재 진행형이며 동시에 과거에 확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계속 가고 있지만 이미 확정이 되었어요. 이미 과거에 보시면 생명으로 옮겨갔다. 끝났어요. 그 전에 끝났고 헷갈려 하실 필요 절대 없고 확정은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어요. 잘못 믿는 사람도 나 구원 받았어 막 사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이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멈추라는 신호는 절대 아니고 더 성장해야 되는 신호이기도 하죠. 25절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또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오늘 너무 답답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진정으로 완전 세 번째 나오고 있어요.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여기서의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보다는 영혼의 상태를 보시면 더 좋아요. 영혼의 상태의 죽음. 그러니까 영혼이 어둠 가운데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 그쵸? 주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주님을 증언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은 성경에서 양의 비유가 많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양 얘기를 아마 또 제가 종종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양은 눈이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 그 시그니처 소리만 듣고 따라 산대요. 그 시그니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에만 반응해 움직여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도 귀를 잘 열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또 풀을 먹고 안전한 곳에서 쉬면서 살아가요. 그것만 따라가면, 그의 음성만 따라가면,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는 어린 양이고 주님은 목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죠. 26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를 죽이시는 분도 예수고 살리시는 분도 예수이시다. 그러니까 생명을 통치하시는 것, 그걸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어떤 병 앞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 치유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다 지금 생명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하세요. 죽지 말아라, 살아야 한다, 어둠 속에 가지 말아라, 그다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게 다 여기 맥락에 안에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이제 말합니다. 27절 심판하는 예수가 이제 나오세요. 보면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심판하는 사람 한 번 더 말씀하시고 28절에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요거는 육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세요. 앞에 거는 영적인 상태로 볼 수 있다면 요거는 육적인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증언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누구나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아무리 진보적인 기독교인, 보수적인 기독교인, 중도적인 기독교인, 뭐 어떠고 저쩌고 뭐 그래도 무리의 고백 안에서는 누구나 언제나 한 번쯤 무조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요 내용을 제가 왜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러면 이 세 가지 예수님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얘기 나왔잖아요. 정리해보면 주님의 생명을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살리심은 일어섬과 연결되어져요. 일어서는 것. 저번 주에도 말했죠. 일어서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 죽음에서 부활은 누워있다가 일어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일어서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늘 병자를 일으키거나 치유하거나 무슨 일을 하시면 보세요. 그러면 꼭 예수님은 가라. 걸어가라. 제자들한테도 나중에 또 무언가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가라.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하기 위함에 있으신 거예요. 그 길을 순례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걷는 존재들이에요. 순례의 길, 마지막 그 주님과의 만남을 걷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일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들어야 돼요. 오늘도 들으면서 난다고 얘기하고 저번 주 설교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무조건 들으면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혹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뜻도 다 여기랑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했던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께 잘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만큼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잘 보이기 위한 신앙, 점수 잘 받기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 스티커 받으려고 초등학교 때 막 뭐 열심히 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예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컨대 우리가 좀 더 교회가 커져서 봉사할 일이 많아서 봉사를 하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 주님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생명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지, 내가 무언가 이걸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세요 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믿음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을 행하는 거. 오늘 찬양에서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오늘 그 고백을, 그 찬양을 불렀던 이유가 여기에 또 있는 거죠. 아버지가 하셨던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제는 언어로 살릴 수 있죠. 요즘에 언어로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우리가 많이 하고, 사실 어쩌면 암묵적으로 살인하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저는 종종 하게 돼요. 내가 혹시 누굴 죽이지 않았었을까? 영혼을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우리도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혹은 우리가 의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 믿음 안에서 그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살릴 수 있는 그 권세, 아버지가 하셨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덧붙여 하게 됩니다. 하여튼 믿음은 듣고, 오늘 주님의 음성 들으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일어섬에 있습니다.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시각을 세상을 바라보고,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일어서서 그 길을 걷는 것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다 한 명 한 명에게, 저한테도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한 명 한 명에게 독특하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DNA는 절대로 전 세계 사람 중에 중복되는 게 없다고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모든 인간을 독특하게 만드셨구나. 정말 하나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직업도 우리 다 다르잖아요. 직업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가족 구성원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또 몸이 아픈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른 것처럼,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 설교를 잘 들으라는 건 아닙니다.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똑같은 것도 우리가 군대나 이런 데서 많이 듣는 것 중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은 참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면 그 다음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종 제 후배가 했던 말은 전 기억해요. 형은 다른 사람과 성경을 다른 성경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냐고. 그 말은 그러니까 제 성경을 수구로 치부하는 사람들의 뉴스를 보다가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똑같은 성경 얘기를 하는데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생명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탄압하는 성경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성경이 사람을 포용하고 평화롭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냐가 되게 중요해요. 듣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어서서 함께 걸어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